안녕하세요. 지난번 요한복음 어떻게 읽어야 할까? 라는 영상에서 다루었던 요한복음을 어떻게 보고 듣고 읽어야 오해와 왜곡 없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뜻과 의도대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루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명심했다는 것을 전제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며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만 눈과 귀에 들어오는 한 단어, 한 구절, 한 부분에만 집중하여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체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맥락을 전혀 못 보게 되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오해 또는 완전히 왜곡하여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뜻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새어나가는 일들이 습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1장 전체의 본문을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들로 구성하여 기록하게 하셨는지 1장에 그려놓으신 전체의 큰 그림을 파악해야 합니다. 1장 전체의 숲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본문의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장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하여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1장 전체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금방 뜨이도록 글이라는 언어가 가진 특징을 사용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부터 18절까지와 19절부터 51절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문장들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은 15절에 사용된 대화체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논술적인 문장의 형태들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서술형의 문장들로 기록하게 하셨고, 19절부터 51절은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그대로 기록한 대화체가 그 중심을 이루고, 그 대화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에 대화체로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의 배경과 진행들을 설명하는 서술형의 문장들이 함께 등장하는 이런 형태로 19절부터 51절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51절의 이러한 형태는 요한복음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게 1절부터 18절과 19절부터 51절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차이를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단서를 가지고 아직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1절부터 18절의 내용과 19절부터 51절의 내용에 뭔가 이렇게 분명한 차이를 두어 이 두 내용을 분명히 구별하여 기록하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이 가진 특성을 가지고 분명한 차이를 두어 기록하게 하신 본문의 구성 그대로 먼저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그리고 다음번에는 19절부터 51절의 내용을 요한복음 1장의 두 개의 큰 단위로 보고 본문 관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첫 내용인 1장 1절부터 18절의 본문도 역시 본문 중간중간 우리의 관심을 쉽게 끄는 단어나 내용들로 인해 전체 본문의 맥락을 보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샛길로 빠져나가게 하는 위험 요소들이 우리를 잔뜩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1절부터 18절의 본문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하여 1절부터 18절 전체의 내용을 하나의 본문으로 보도록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어떠한 하나의 맥락으로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먼저 기록해 놓으신 본문의 말씀에만 철저하게 집중하여 본문을 살피며 읽고 보아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 역시 글이라는 언어가 가지는 분명한 특성을 가지고 내용을 구성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며 시작하는데 그 후로는 모두 그라는 대명사로만 계속 등장하다가 14절에 가서 다시 1절에 등장했던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그리고 그 사이에는 모두 그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시며 분명히 어떤 의도와 뜻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전체 구성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그 말씀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내용이 1절, 2절에 반복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1절, 2절에 설명했던 그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5절은 1절부터 3절의 내용과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한 내용으로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 4절에서는 1절부터 3절에 설명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며 5절에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즉 사람들의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서 이 내용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려는 의도와 뜻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5절은 1절부터 18절의 전체 내용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본론, 결론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이 내용만을 가지고 이것은 이거다 라고 한두 단어와 내용의 의미를 규명하거나 속단하려는 시도는 금물입니다. 이제 뭔가 안개와 같이 희미한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선명하게 드러내주기 시작하는 본론의 내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6절부터 8절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시작됩니다. 6절부터 8절의 내용은 1절부터 5절에서 설명하셨던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즉 어두움에 비쳤던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요한, 즉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요한을 보내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리고 이미 5절에서 설명하셨던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5절과 비교해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5절에서 그 빛이 비쳤던 어두움,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그 어두움이 9절부터 11절을 보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3절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역시 1절부터 3절의 그 말씀을 언급하며 그러한 말씀이신 분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가 지으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고 1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2절은 1절부터 11절까지 아주 분명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어진 내용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12절 한 구절만을 떼어내어 봐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2절은 한글 번역에는 11절 마지막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 끝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의 의미를 포함시켰지만 명확하게 12절이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즉, 이 말은 10절부터 말씀하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는 내용과 반대, 대조, 예외가 되는 내용의 말씀이 1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영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12절에 계속 설명하십니까?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해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그 이름,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2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글이 가진 법칙과 특징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는 명확한 이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의 그 이름이라고 할 때 그라는 대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절부터 13절까지 그라는 대명사의 반복된 사용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그의 이름이라는 말씀에서 그라는 대명사는 분명히 이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던 어떤 특정한 대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말이므로 그 앞에서 이미 언급된 특정한 대상을 찾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깝게는 10절, 11절에서 세상을 지은 바 되신 그 세상에 오신 그를 가리키며 더 넓게 전체적으로는 1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하신 바로 그 말씀, 즉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말씀,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하게 하신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즉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비쳤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바로 그 말씀, 바로 이러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접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1절에 이어 두 번째로 사용된 14절에서 1절에서부터 그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오신 바로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즉 이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사도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 가운데 그 말씀이 거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의 영광, 즉 1절부터 계속 설명해 오셨던 그 말씀이신 분의 영광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그 말씀이신 분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와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수께끼 같았던 1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로소 이 14절의 이 단서를 가지고 아하, 1절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즉 아버지의 아들을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그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즉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14절의 단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6절부터 8절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실제로 증거하는 말이 1절부터 18절에 등장하는 유일한 대화체로 기록되어 있고, 16절과 17절에서는 14절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그 말씀의 영광,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대하여 모세와 율법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드디어 17절에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17절에 와서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의 말씀에 대한 서론의 역할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서론만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속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진행되는 요한복음의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뒤로 미루시고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고집스럽게 사용하게 하셔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를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18절의 말씀은 14절이 그랬던 것과 같이 아버지라는 단어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언급되었던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을 의미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14절에 이어 다시 설명하며 이 18절은 이렇게 1절, 18절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기록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즉 본래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그런데 바로 태초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이신 아들 하나님이
그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는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을 지으신 아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계속되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아버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지를 계속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1절부터 18절을 한 덩어리로 하나의 큰 그림으로 한 전체 본문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읽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글이라는 법칙과 특징들을 가지고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보고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전체 본문을 이렇게 하나의 큰 본문으로 보고 듣고 읽도록 각 내용들을 하나가 되도록 연결시킨 그 전체 맥락을 파악하게 되고 그 전체 맥락을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오해 없이 왜곡 없이 전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는 그 말씀의 의도와 뜻을 오해 없이 올바로 파악하고 듣고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1장 1절부터 18절은 전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에 대한 서론의 역할을 하도록 특별한 문장의 형태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1장 1절부터 18절의 서론의 말씀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섣불리 규명하고 단정하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서론으로 기록하신 것은 서론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는지, 그러나 그 중에도 영접하는 자들, 즉 그 말씀이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며 제자들이 이러한 그 말씀이신 예수님 곁에서 직접 보았던 그 말씀이신 그분의 영광을 계속되는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도 확인해보며 그 영광을 함께 보는 은혜와 감격을, 그래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은혜와 감격을 계속되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확인하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본문에 글이라는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그 본문의 말씀 그대로 글이 가진 법칙과 특징을 따라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영상 길이의 제약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까지 다루지는 못하지만 절대로 놓치거나 건너뛰지 말아야 하는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중요한 단서들을 하나님께서 본문 전체에 그려놓으신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고 듣고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체 맥락 속에서 오해 없이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며
읽는데 조금이라도 도움과 안내를 드리고자 짧은 시간에 최대한 담아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관찰 과정과 내용은 제 페이스북에 이미 자세하게 올려놓았으므로 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 부분의 화면에 나오는 제 페이스북 주소에서 참고하시길 부탁드리며, 혹시 그 내용이 페이스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역시 영상 마지막 화면에 나오는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메일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그 본문의 말씀 그대로 보고 듣고 읽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수고와 노력과 인내와 집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우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에게 외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보고 듣고 읽으며, 그런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계속되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